오늘은 5월 첫 주라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참 좀 안 됐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70%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제 시골 교회에 어른이 한 150명 정도였습니다. 주일 학교 중고등부까지 합해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밑에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성경학교 할 때 북만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성경학교 할 때는 한 300명씩 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폐교가 많아요. 학교를 문 닫으면 또 이것도 폐교라 그러고, 교회를 문 닫으면 또 같은 교자니까 또 폐교라 그러고, 시골에는 다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후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절기에 포함된 것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이제 어리다 이 말이죠. 어리다 말고 같은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 같은데, 이 어리석다에서 어리다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좀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통틀어 볼 때에 6월 둘째 주간이 꽃이 제일 많이 피고 꽃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꽃의 이미지와 어린이의 이미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북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주 초창기 때는 미국과 똑같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1946년부터 5월 5일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과 비슷한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그 달에 있어서 이름이 붙어있는 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4월은 과학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9월은 독서의 달, 10월은 문화의 달,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이 달마다 몇 개 달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5월 가정의 달과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6월은 나라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을 영어로 house라 하고 가정을 home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 무너진다 이 말을 쓰잖아요. 가정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자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정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집은 튼튼하게 짓는데도 50층, 60층, 80층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짓는데도 그러나 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은 흐름해도 가정이 탄탄했는데 오늘날은 집은 탄탄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 주간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그것만으로도 그 한 주간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달에 특별한 큰 경조사가 없이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소천했다는 그 안타까운 비보만 접하지 않아도 그 달도 그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을 참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조금 부담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약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3년간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데 예수님 생각에 내가 이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좀 제대로 알기는 알까? 중간고사를 한번 치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배운 게 잘 배웠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하던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딱 도착했었을 때 됐다. 이곳에서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성이 된 도시 이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로드 왕의 둘째 아들인 빌립이 도시를 개발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 시저를 이제 우리말로 가이사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와 로마 황제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시저 필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에 황제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그 건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경기장이나 화려한 신전이 있어야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방신을 위한 엄청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이방신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산과 들의 신으로 염소뿔과 다리를 가졌고 피리를 부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방신상이 딱 버티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신상이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만의 고백.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당을 유럽은 교회당을 오랫동안 걸쳐서 짓거든요. 돌로 지니까 몇십 년 걸쳐서 짓습니다. 이렇게 돌을 가지고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짓습니까? 예,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돈을 받고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짓는 그 이유는, 목공은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당을 짓습니까? 비록 부족한 솜씨지만 내가 이 교회당 다 완공이 되면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상상을 하면서 목공 일을, 석공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 중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이방 신상이 높이 새겨져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보다는 1단계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에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 사람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평가를 내렸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이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막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구약의 엘리야와 비슷하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능력을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세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무리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핵심이 이거죠.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길잡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그것을 두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대답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만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모범답안 100점을 말했는데 이 본문과 비슷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 있지만 각자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너무 놀라고 그래도 참 3년간 같이 동행했던 배웠던 보람이 있네 하면서 이 말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 같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하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3년간 사역을 같이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도 했고 제자들이 참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신앙을 점검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대답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딱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과 비슷한 작은 예수님을 12명 세우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만나를 줬잖아요. 40일 광야 여정하는 가운데에 이동을 하는데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자들, 어른들,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부산 인구 정도 350만 명, 부산 인구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밥을 어떻게 해 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먹을 것을 하루치만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해가 딱 뜨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해가 떠도 그게 안 사라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루치를 딱 가지고 가서 넉넉하게 풀어놨다가 싹 가지고 가서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가라. 왜냐?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에이, 하루치만 가지고 와서 내릴 건데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줬지만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모세가 한 일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또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했던 거예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애굽의 식민지로 있다가 모세가 그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구출해서 먹을 것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먹을 것을 주고 이분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막 왕을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신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무리를 50명씩 앉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한 자리는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가룟 유다가 나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은 그가 열심당 출신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를 뒤엎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상에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제자가 걸어갈 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어렵죠. 그리고 내 몫의 태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된 길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주님은 한 손에는 기쁨을 말하고 있고 또 한 손에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욕하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끼어 있으면 재수 없다라고 대놓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 들고 산을 넘으라고도 말을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했고 감고 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도 말을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씀을 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한테서 찾겠다고도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26절에 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은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도 나를 자랑하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그 당시는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 우리가 당할 수치, 우리가 당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보내주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게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도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예수 믿으면서 복은 삶이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제일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복이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복이라고 너가 복이라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또 2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된 일이 많다. 이것보다는 더 수준 높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복된 요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